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마다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데도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 사람이 사는 모든 도시에는 반드시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물의 근원이 있는 곳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원시만 하더라도 벌써 도시명에 물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원, 수원. 아주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물도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마시다 보면 결국은 갈증이 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담수, 맑은 물이야만이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또 식물을 재배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강을 거기에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갖 식물과 동물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강이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이 에덴 동산을 다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적신 그 강이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강은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14절에 보면 히데겔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강 이 네 개의 강이 나옵니다. 이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이든 간에 반드시 그 발원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한강 아니겠습니까? 한강.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금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는 섬진강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낙동강과 영산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그 계곡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저 하류 쪽에 가서 보면 무슨 바다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강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에서 이렇게 강이 네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든 강은 다 이게 산을 끼고 있습니다. 사실 산에서 이제 물을 이제 빗물이든 무슨 물이든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일종의 그 높은 이제 지역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네 개의 강의 근원지가 됐다. 이 네 개의 강은 우리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도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두 개의 강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데겔 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오늘날도 이게 존재하는 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추정만 할 뿐이지 그 위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각종 나무,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나무들이 온갖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그런 나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강이 바로 여기에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 네 개의 강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흘렸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입니다. 시편 4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이것은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 바로 무슨 강이냐? 생명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강이다. 사람, 동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흐르니까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낙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생명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의 강은 사실상 이제 낙원이 범죄한 사람에게서 사라지면서부터 그 생명의 강을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이 또 낙원을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낙원이 뭐냐 하면은 여기 시편 46편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뭘 대체 상징하는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은 바로 말세에 구원을 얻을 참 교회를 갖다가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성소, 하나님의 성,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이 생명의 강이 없다면 그 동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 수많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많은 신도들, 거느린 대형 교회 단체를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동산이 어떤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성인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의 강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강이. 생명의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물질적인 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의자에서 물이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뭐 두 개체로 보이니까 보좌도 둘이 아니겠나? 그게 아닙니다. 보좌는 하나다 이 말.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보좌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이 역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니까 아직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여기에 우리 참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참 아닙니까? 어린 양은 예수죠. 보좌는 교회 아니에요. 참 예수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예수교회, 주님의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강도 있어요. 여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강 좌우에 이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무슨 건물 이것이 무슨 교회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참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의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상징.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여기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보좌는 바로 주님의 몸된 참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14절, 계시록 7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은 바로 주 예수님의 피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례 받을 때 입은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고 교만하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저 죄를 막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다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왜 이런가 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러다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이 바로 예수의 피 아니에요. 그게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씻어주고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이제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이 되면 환난이 극심해집니다. 그럼 누가 과연 내 신앙을 책임질 것이냐,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터져도 참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되면은 이제 도망가기가 바빠요. 집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막 그냥 간단한 식량,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존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야만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나를 목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흔들리는 우리 약해져가는 내 영성을 갖다가 붙들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자기가 자기 길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목자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귀찮게 하자는 거죠? 왜 나에게 어떤 위험 신호를 보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구가 과연 내 신앙을 이끌어갈 것인가?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 신앙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내가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말이야. 그때도 성경을 혼자서라도 읽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대환란이 올 때 신앙이 부실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어설픈 신앙들은 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에는 믿음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환난, 죄악, 핍박이 극심해지는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언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즉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인간 구원의 경륜에 이제 그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륜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돼야 되는 이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 이루는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거 참고 견뎌 이겨내면서 악한 영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 풍조도 이기고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들 이제 마지막에 가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 어떤 물인가? 4절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학교 공부도 안 끝냈고 나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나는 아직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만에 어린애들을 보면 얘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아유 세상에서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오신다면 이거 엄청 손해가 있냐.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그게. 이게 생각이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일을 100시간, 1000시간을 하고 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을 겨우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공부 1시간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000시간을 해도 학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이 오래 살면 뭐가 좋은 것이 있겠거니 인생 오래 살아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가? 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참 인생은 허망하네. 그것도 죽을 때가 되면 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오래 살다가 보면 죄 짓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겠다. 물론 그건 야무진 꿈입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처럼 안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걸 꿈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낙원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통 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다 보면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래 나중에 보면은 참 아주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더 좋은 세상에 가는데 왜 두려워냐 이 말이에요. 이건 천국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만물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무서무서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거꾸로 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모든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람 죽는 것도 없어요. 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우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실 생명수 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말라야 된다.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 백성이라 하더라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마른지 안 마른지 그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수 강물에 대해서 목마른가 안 마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목마른 거예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시간도 안 해요. 전라도 말로 아무 시간도 안 해.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이게 목마른 겁니다.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식일에 예배를 교회를 안 와도 예배 참석 안 해도 아무 시간도 안 해요. 이게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배 안식일 기다려집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싶어요. 먹으면 기쁨이 납니다. 기쁨이 막 솟구쳐요. 힘이 납니다. 목마른 사람이에요. 원래 배부른 사람은 말이에요. 산의 진미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은 보리밥에 된장국을 줘도 너무 맛있어요. 김치 깍두기 반찬밖에 없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꿀맛이에요. 목마르니까.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목마르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세상에 대해서. 돈 버는 데도 목마르고, 세상 공부하는 데도 목마르고, 세상에서 뭐가 되겠다는데 목이 말라 있어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하는 데도 목말라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주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는 한 편이라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꼬박꼬박 그건 챙겨서라도 본다 이 말이에요. 돈을 지불해 가면서라도. 그런 것에는 굉장히 목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됐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참 반갑게 받는 분도 있지만은,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코로나 빼면은 사실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재미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1년 반 이상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들도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가득 들어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정말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으로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바로 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한 말씀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또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코로나 사태가 준 유익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성도님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위기면서 기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성령은 바로 우리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께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목이 말라요. 세상 것에만 목이 말라 있는 사람은 안 옵니다. 안 와.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요. 아, 내가 진짜 인생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참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에요. 이게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수 강물이에요. 그걸 마시라는 거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 전국의 목자님들 그리고 전 세계 목자님들이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유달리 설교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다 되었다는 거예요. 다. 끝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내가 곧 오겠다. 주님 오신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언제 오셔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재미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 코로나가 아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임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지진, 재앙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약한 강도예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강제로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애완동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면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있다. 생명수 물이 있다. 여기 생명수 샘이 있다. 와라. 그래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냐고요?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딱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이건 뭐 세상이 나는 더 좋다고. 난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껏 더 살고 싶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귀뚱이도 안 들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 억지로 강권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은 권하긴 합니다. 여러분 많이 권해요. 항상 권해요. 또 안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 불신앙으로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 그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중간지대가 있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강물을 우리가 내 안에서 흐르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 생수는 생명수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래.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앞으로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컵에 물 하나 조금 담아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바로 창세기 아까 2장 10절 야 쭉 읽은 말씀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을 다 에덴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강이 어떤 강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세로 갈수록 세상 끝날이 지금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자기 그냥 못하고 그냥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하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되, 근본적인 지향점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수 강물에다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짜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수 강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